12월 30일 목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친히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스데반 집사가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 의인들을 잡아 죽였고 박해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바로 너희도 지금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도 너희도 하나님의 의인이 보내주신 자를 살인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너희는 예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죽음을 맞이하도록 만들었다 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결론적으로 긴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내주신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도록 만들었음을 스데반 집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스데반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그러니까 분노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말씀하고 있는 거나 결국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인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나 또 이 베드로 사도나 똑같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선포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까 사도행전 7장이랑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다음에가 달라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마음에 찔리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엄청난 죄를 졌구나.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라고 베드로 사도한테 묻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이나 스데반 집사가 전한 말씀이나 결국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분노해서 결국은 그 말씀을 전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서로 그렇게 다른가?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더욱더 악을 행하는가? 왜 똑같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말씀은 결국은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복음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거부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했던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근데 그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주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신학자들 사이에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두 가지 신학자들, 두 진영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정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칼빈주의 예정론에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칼빈주의는 주장합니다. 이 칼빈주의의 주장은 결국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아르미니안주의는 어떤 주장을 하는가? 아르미니안주의에서는 신인 협동설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이루셨을 때 그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이룸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제적인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제적인 은총을 주셔서 자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제 그 은총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안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구원은 자신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르미니안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각각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각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그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예정론과 신의합동설이 서로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칼빈주의나 아르미니안주의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가? 칼빈주의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 칼빈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칼빈주의와 다른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아르미니안주의. 근데 그 아르미니안주의도 보면은 사람이 타락해서 결국은 회개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없는데 그들에게 선제적 은총을 주셔서 회개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가 서로 다른 부분을 주장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은 칼빈주의나 아르미니안주의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칼빈주의나 아르미니안주의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 은혜로 구원받는 과정에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그 회개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동에서 구원이 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 이후의 그 모든 삶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렇게 은혜 베풀으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